오늘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4절,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흥왕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로 주신 말씀의 기록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1장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고 2장에 들어와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첫 번째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러한 메시지는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신자들 개개인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요 교회이기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2절, 3절, 6절에 보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와 수고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인내는 참 어려운 것이었지만 주님 앞에 인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알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6절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리는 것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더욱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큰 교회였습니다. 6절에 보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까지도
주님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강한 교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거짓에 대하여 단호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단들과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사수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느골라당과 같은 자들을 혐오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추출해내버린 것입니다. 느골라당은 영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니죠. 그들은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을 마음대로 즐기고 살자, 그러한 허무맹랑한 쾌락주의와 방탕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를 부정하는 교리였지요. 그들은 생활 속에 있는 육신은 음행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축출해냄으로 말미암아 바른 성경의 진리와 그 가르침들을 고수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분명한데, 특별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개척한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10년 사역 가운데 3년을 그곳에서 보낼 정도로 공을 들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게 섰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의 뒤를 이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디모데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부모와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견고하게 잘 성경을 교육받은 그 디모데가 그 후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지금 하나님께 받아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평생을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사역자들에게서 최고의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교회였기에 참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에서 발견된 교리를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은 참된 회개로 회복된다라는 교리입니다. 주님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참된 회개로 회복된다라는 책이에요. 실천적인 교리를 말하면 신자의 처음 사랑의 회복의 원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4절에 나타난 책망의 말씀과 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권면의 말씀을 숙고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태를 말하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음으로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진단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많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대단한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앞에서 그들에게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수함과 이단 배척도 있다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가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숨겨진 큰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였던 사도 요한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항상 정확합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고함도 있고 희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별도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은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설교자로서 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조명하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비추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 모습이 실제의 상태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봅시다. 그 모습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스펄전의 해석처럼 그것은 식어져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이 점점 더 식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더욱 심각하게 말하자면 처음 사랑과 비교해 보면 마치 현재의 모습은 심각하게 부족하고 어쩌면 변질된 사랑으로 차갑고 냉랭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이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혼 생활의 생명과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감찰하여 다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문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몇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첫째 모습은요, 순수한 열정과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열정과 친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 사람들 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순수한 열정과 친밀함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친근함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틀림없이 첫사랑에 사라진 징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거나 식어서 차가워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순수하였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그 친근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숙함이 살아있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낯설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봅시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의무만 있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의무만 있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도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사라진 모습을 살펴보면 상호간에 깡마른 의무만 있지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그러한 거로서도 그냥 살지요. 그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식들 때문에 살지요. 사랑으로 사나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에서 이혼할 수 없어 살지요. 라고 말하는 이도 들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첫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것이죠. 첫사랑의 감격을 못 잃어버리고 단순히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깡마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하다고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가요?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과 설레임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고 봉사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헌금을 드려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 없이 무슨 세금을 내는 것처럼 억지로 하고 기타 헌신이나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의무감으로만 수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그냥 의무감으로 시간 되었으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감격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면 첫사랑을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매일 읽는 맥체닐 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도 감격이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의무로 행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의무만 있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그것은 첫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구체적인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거 회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항상 왕년에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그렇게, 왕년은 나도 그렇게 기도했지,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었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았지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이 추억 속에서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지요. 한 가지 모습을 더 살펴보면 외형과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무감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외형과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친 무감각한 신앙생활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외식과 과식과 형식을 참으로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 시절에 그렇게 싫어했던 신앙의 모습을 답습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든 외식,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배들 모습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의 현상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요동함과 움직임이 없지는 않습니까? 참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콧방귀도 안 낄 정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완전히 무딘 상태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령과 마음이 완전히 화석화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이전에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첫사랑의 감격이 없이 차가워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진단이 정확하고 명확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은 비탄과 주님의 슬픔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 그 영혼이 지금 있는 상태도 그 내려가는 그 증거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서 보면 주님의 깊은 슬픔이 이 말씀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조금도 시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쇠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자신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로 있는 그 신앙생활을 향하여 크게 슬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십니다. 아가서 6장 16절에 말한 것 13절에 말한 것처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외치는 바와 같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주님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계십니다. 신부의 사랑을 잃어버린 신랑처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지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상실한 채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점에서 참으로 명쾌하게 주님의 진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라는 말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는 그 일들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미 첫사랑의 감격을 경험했었지만 식어버린 영혼이 회복되는 원리를 살펴볼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말씀이었죠. 첫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자신을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동시에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원리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진실로 주님을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첫사랑을 가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그 첫사랑의 장소가 이곳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장소와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몹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참된 회복과 첫사랑의 감격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고된 일이지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점이 아주 오래될수록 거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알아야 기도하겠지요. 그것도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는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풀림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 자신이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첫사랑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부터 첫사람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었던 죄악된 일까지도 생각나더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디서 잘못된 일을 생각하는 것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준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일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주님 그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실제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이상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대나무밭에 죽순이 막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처럼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사랑이 식어질 때는 한 번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죄를 범하였다고 금방 손 뒤집듯이 사랑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과정이기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 번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가득한 시기에는 이게 신앙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팍 꺾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내리막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면 좋겠지만 아주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서서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아래로 한 걸음씩 내려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에서 멀어지는 걸음마다 주님을 외면하는 불순종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거짓된 것들의 소금으로 점점 더 멀리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자의 마음과 나타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의 내면에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순간들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랬었지 않니? 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첫사랑의 회복의 발걸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요. 그것은 어땠어요? 궁중에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만큼 평안한 때가 되어서 궁중에서 있다가 베란다와 같은 곳에서 저 멀리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던 그 시점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으로 저부터 불러서 숨기려고 해봤지만 안 되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내버리게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식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몇 개월 걸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의 완전하게 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일로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그 죄악을 지적할 때 그는 완전히 무감한 상태였습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쯤 되었으니 거의 6개월 이상이 흘러간 듯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숨겨진 죄악을 생각나게 하자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먼저 말씀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진가를 곰곰이 숙고하십시오. 만약에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시점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가마득하게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고 이제 생각하라.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니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그것이 첫사랑의
회복의 첫 관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사랑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생각을 통하여 발견된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산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정하는 것에 더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회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생생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은 고된 일이 우리 내면의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자복과 애통과 통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회개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건데 특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죠? 좀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말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신의 범죄를 책임 전가한 것처럼 누구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군요. 주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어떠한 환경이 죄를 범하도록 조성하고 미혹하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잘못은 누가 범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그러한 잘못들을 보여줄 때 주님 앞에서 제가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의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행한 모든 죄적인 의무들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겨운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은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므로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참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정하는지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 말들을 보십시오. 그는 가벼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심정으로 통회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눈물 지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6편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통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둥둥둥둥 떨 정도의 눈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울면서 몇 날 며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회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참된 회개의 모습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심각한 죄악을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들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아들의 노래처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비누로 씻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한 이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죄와 정결하신 샘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패역의 죄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부주의한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패역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놀라운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주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피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사랑에 식어져 버린 그렇게 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들이 정나게 드러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구도자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응시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전례역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응시할 때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죄악의 짐이 굴러떨어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용서의 은혜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으시면서 제거되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대신 지옥 경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절,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절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절규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표와 대리자로서 대신 지옥 경보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용서를 여러분이 응시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번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의 지옥 경고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15세 소년이었던 스펄전, 무명의 설교자의 권면대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가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거듭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 윌리엄 부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고서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이 용서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놀랍게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간격이 싸늘하게 시려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첫사랑을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처음 첫사랑을 경험하였던 그 장소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십자가를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효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참된 회복의 역사, 참된 회개의 은혜들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쉽게 한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고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원망했던 그 모든 죄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표현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음하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또한 앞의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실리고 영혼이 우러나는 절기입니다. 사실 한번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처음 거듭나고 회심할 때 못지않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본 영혼의 고뇌는 또 그 갈망은 불신자의 고뇌보다 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영혼들은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불가능한 은혜들이 주어져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구원 얻은 신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영혼은 깊이 고통합니다.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듯합니다. 가끔 자녀를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영영 찾지 못하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찾아 나섭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찾아다니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하더라고요. 벌써 15년, 10년 흘러갔는데도 어릴 때 사진과 함께 현재 청년의 모습의 사진을 같이 인쇄해가지고 추정된 얼굴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들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생업도 다 포기하죠. 어떤 분은 땅끝 마을까지, 저 밑에 땅끝까지 마을까지 트럭을 끌고 가서 거기서 전하더라고요.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도요. 그러다 어떤 분은 자녀가 불상사를 내어 싸늘한 시절을 발견하면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을 품고 평생 동안 한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죽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막 울먹울먹하며 설교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아는 영혼은 더욱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사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는 죄악의 모습을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 그는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한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첫사랑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첫사랑의 은혜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원리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지요.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마음을 돌이키고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의 처음 행위, 그 열정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그때 비로소 온전히 첫사랑이 회복된 것이죠.
찰스 아던스 스펄전도 처음 행위들은 처음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심령의 실제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뉘우침과 결단으로 그러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처음의 감정들을 가지고 처음의 감정들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처음에 행위들을 가지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그 감정들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했던 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 감정과 처음 당식과 처음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건 동시에 그것들은 처음 순종과 처음 활동과 처음 그런 행동들을 함께 가진 것을 뜻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결단했던 처음 행동이요. 과감했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요. 행동들이요. 열매들이요. 첫사랑의 회복은 처음 행을 가질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하신 모든 일들을 처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말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들과 진리를 고소하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으로 행했던 삶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행했던 삶들이죠. 즉 첫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의 용서의 근거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행위의 측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결국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감격은 뭐냐면 모든 삶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감격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 용서가 크잖아요. 그 용서가 너무 커서 그 용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은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었던 것이죠. 처음 행위 안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감격에 근거한 첫사랑을 살 때 신자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의 핵심은 십자가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고 그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그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이 회복하고자 한다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감격이 내 내면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그런 찬송시 작가들은 147장에서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3절 4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 가운데 큰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이죠.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산 제물로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가 353장에 말한 것처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한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라.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주어진 직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 그 억만 가지의 주님의 사랑에 다 값이 없지만 그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는 첫사랑으로 행했던 처음 행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7시간 시간이 가도 그 시간이 놀랍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시간 갈 줄 모르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그 시절에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주님을 향하여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연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뿐만 아니라 권면의 말씀도 돌아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전에 주님을 향한 깨달은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 영혼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 처음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말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뜻하여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여기 있는 가운데 땅을 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듯 일어났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얻어 회복된 심령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당하는 친구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로 돌아오지 않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주를 섬기는 복된 심령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